올라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올라가면 다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산과는 다른 산을 오른다 하면 이 다른 산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어차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은데 만날 건데 라고 하는 이러한 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못 만나잖아요.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상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류 최초로 밝혀내서 그것을 가르치는 본질로 삼은 사람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출발한 불교만이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 무아부정이다라고 제시하고 전제하고 모든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끝에 가서는 결국은 존재 안에 내재한 것으로의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이 부분까지를 넘어서는 극복해야 비로소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거지만 상당 무아라는 열반을 실현하고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산무아산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다른 종교 불교의 기본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거가 저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다른 불교하고 테라와다 불교의 뭔가 어떤 구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가지니까 그래요. 조금 풀리지 않는 면도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를 아산무아산을 소개하신다면 어떤 분이하시나요? 우리 마음특한 첫 번째 수업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에 따라 살든 그게 완성되면 꼭대기 가면 다 만날 텐데 뭐 특별하다고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한 분만이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라는 거 이 부분을 보완해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다. 불교를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런 존재의 실상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게 어떠한 종교, 어떠한 가르침이 되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라고 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생겨나는 문제를 풀자. 이렇게 이제 접근되었던 공부인 거죠. 마침 오늘 낮에 제가 용전을 하나 보다 보니까 요 디가니카야예요. 디가니카야 13번째 경이 삼명경이라고 해서 브라만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보면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요. 어떠한 바라문들은 이러이러한 바라문들은 어떠한 다양한 길을 시설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양한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설하더라도 그 모든 길은 해탈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이랬는데 여기서 하느님은 이제 색계 무색계 하늘의 천, 그러니까 범천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격에서는 그 신주교에 대한 부처님의 어떤 비판 요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교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유명한 바라문들 그분들이 각각마다 우리가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가운데 유사하죠. 다양하게 자기대로의 법을 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탈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나는 거예요. 해탈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범천 이러지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 신주교에서는 범아일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이라고 하는 이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아트만인 나하고의 그 합일, 요거를 이제 완성으로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라 해도 끝에 가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지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당신들 입장에서는 해탈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는 요거를 결국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끝에 가서 하나가 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뭐 요걸로 대표가 되는 거지만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가르침들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설정된 나가 됐든 하여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설정된 가운데 이 존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얘기를 했듯이 존재인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설정된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나 아닌 대상과의 관계라는 부분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설정되었든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끝에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 해결된 자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신의 분신인, 그의 분신인 아트만하고가 만나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중심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의 문제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오직 불교 하나만이 사실은 그 난주라는 그 존재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산이 달라. 불교만이 이 나도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라고 존재의 실상을 지적했다. 이제 그 차이에서 생겨난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산무아산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미정부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혹시 현재 한국 불교의 그 많은 공부와 테라와다 공부의 차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부분은 틀렸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테라와다 중에서도 우리 햇빛설법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근본 경전인 니까야도 대놓고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진정에 접근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번 마음특강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던 게 우리 쉬운 공부 아니고 정확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들이 근본경전 니카야에서 알려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한다 하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고, 만약에 불교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자리에서 무화가 아니라 아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무상고 무화를 말하지만 무상고 무화를 표면에 내세우는 가운데 내면에서는 불성을 말하고 참나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표면적으로 무상고 무화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내면에 그 무상고 무화인 삶을 어떻게 실현할까?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라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참나가 됐든 불성이 됐든 해서 무상고 무아이지 않은 존재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산무아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의도하기로는 불교와 비불교에 대한 구분을 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불교 안에서도 이런 무상고 무아이지 않은 어떤 존재로서의 내가 선언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한 공부라고 하는 잣대에 의해서 지적하신 대로의 그러한 주장들도 아산에 포함시키고 오직 테라와다만이 무아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데에 대해서 아니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테라와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요번 질문이 어쨌든 그 해피설법회가
좀 독창적인 공부를 하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테라와다라는 교단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요 해피설법회가 니까야를 풀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라는 이 의도로 볼 때 해피설법회의 공부와 조심스럽네. 아무튼 불교 안에서도 무상고 무아에 역행하는 어떤 존재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하고의 차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 이 아산 무아산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불교와 비불교야. 우리 내부적으로 불교 안에서 정확하지 않은 불교가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이 정도는 지적해 준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더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 다른 수업 해야 되니까. 뭐 수업이 우리가 또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뭐 짚고 가는 것도 다 수업이지. 근데 표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표현은 서툴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올바르고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찌 보면 표현을 제대로 못한 이 사람의 그 진짜 알맹이가 더 빛날 수도 있잖아요. 가치가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스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불성 참나라고 얘기하는 그걸 앞에 내세우면서도 무상고 무아를 앞에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참나라든지 불성을 이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아라고 풀리면 네. 그것까지 일면서 통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그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는 그게 아닌 예. 이런 측면을 말씀하는 예. 거죠. 그런데 그 참나 불성 이걸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해피설프가 아닌 다른 많은 불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참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불성을 그렇죠. 이제 불성이 본래 이상을 알아야 되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결국은 스님께서 얘기하신 그 무상고 무아는 존재의 실상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팔정도와 사마타 그리고 뭐 이파사나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가게 되면 그래서 얘기하시면 그 무상고 무아는 그야말로 무상이라고 하는 100% 상과 그리고 그렇죠. 락과 그리고 무아 그리고 어쨌든 무아지. 그렇게 이제 그 경지가 실현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은 보통 불교가 얘기하는 참나, 불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스님께서 우리 쭉 설명해 주신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그것, 상, 락, 무아라고 하는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의 오해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상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가 한마디로 무엇냐 이렇게 하면은 무상고보다는 무아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그 창조된 존재 아니고 그 본질적이지 않음, 이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삶이 무상한 거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그거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상남 무한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제 미정 부부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참나라고 하든 불성이라 하든 그 부분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긍정하기 어려운 게 불성이라거나 참나라거나 하는 이것은 무상고 무아 중에 무상이나 고의 영역에 관계된 단어가 아니고 무아에 관계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에서 무상고를 극복한 상남 무아가 되는 이러한 열반과 견준다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뭐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참나라거나 불성이거나 하는 것은 무상이나 고의 영역이 아니라 무아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참나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 사용하신 분은 어떤 의도로 사용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말 자체는 일단 무아에 대한 그 배치가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라고 하는 이 참된 나는 무아라는 말의 반대말인 거야 사실. 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몰라도 그 말 자체는 무아의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중에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요거 우리 독성실 3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소의 율경 해가지고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에게도 역할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법을 설하고 정법을 설하고 청정보면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같은 경우에서 제자의 역할이 네 가지로 나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제자인 비구들의 역할 첫 번째.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들은 단어와 문장이 바르게 구성되어 잘 파악된 경을 가르친다. 비구들이요. 단어와 문장들이 바르게 구성되면 뜻이 바르게 전달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가르침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장이 정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죠. 만약에 그 단어를 쓰신 분들의 의도가 무아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야.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무아인 것은 무아라고 직접 부처님이 알려주셨고 제자들인 비구의 입장에서도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혼동됨이 없이 그래서 정법이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제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되는 거야. 무아라고 하는 불교를 대표하는 이 단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무아랑 반대되는 참나, 진화, 불성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어떤 역설적인 의미를 담았다? 그런 어떤 의도를 담아서 쓰기 시작하면 글쎄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로 도인이 되면 그 의미를 이해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불성을, 참나를, 진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본문을 들으면서 참으로 나에게 참나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거기에서 저 어른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를 무참으로 무상고무하라는 그 실상의 상태를 참나라고 그러한 상태를 불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의 역할로 부처님 역할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지만 경전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그 열에는 정법을 설하고 청정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로 부처님의 역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정법 청정보배이 오랫도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의 역할이야. 그 첫 번째가 공전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래 쓰셨는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더구나 불교를
대표하는 무아라는 이 존재의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역설적인 단어를 쓰셨다 하면 그분들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부처님 제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아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는 이 참 많이 그렇지만은 그저 법정 스님 그 무소유를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무소유의 의미가 뭐 이렇게 사실은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불자들에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라, 가난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서 아마도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부자가 되더라도 거기에 까마, 내꺼라고 하는 요 까마, 욕자죠. 요 욕심을 실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똑같은 거야. 기왕이면 스님께서 단어를 선택할 때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직접 써주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 법정 스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좀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니카야에 의해서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어야 되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기 부처님이 제가자가 누려야 되는 4가지 행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혹시 기억하셔요?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어떻게 소유하느냐? 법답게 정당한 노력으로, 그죠?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라, 부자 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소유하는 행복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래가지고 그렇게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부자 되어가지고 많은 보시를 행하는 거, 이런 게 다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잖아요. 세 번째가 빚 없는 행복, 빚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그 순간 발목 잡히는 거지 뭐. 그리고 네 번째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전을 소개를 했더니 그때 나이 40된 분일 거예요. 여자 고모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10년 전이면 이제 자기 나이 30이지. 10년 전에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유하는 행복, 이런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라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삶의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다, 이걸 알았으면 내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막 하는 것을 보시하고 싶은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생기는 족족 일단 다 무소유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큰 보시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침을 실현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분의 입장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보시하고자 하는데 보시할 재간이 없네, 이런 아쉬움을 남기게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법정 스님께서 참으로 큰 일을 하셨다 해도 근데 이게 참 좀 조심스러워요. 법정 스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소유잖아.
근데 그 무서유란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경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선택된 단어가 아니다라고 한참 후배되는 제가 지적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고 민망하죠. 그러나 어쨌든 경전을 우리가 정확한 공부를 하자라는 해피설법회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에서는 그렇지만 네. 네. 저번 수업 시간에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고 사실인 것은 무상공원, 네. 열과는 상락공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본게 락하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 과정에서 보면 오해 반대로 락 개념이 들어가 있고 네. 한자로 뜻으로 보면 분명히 고 반대로 락이 맞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하면 국가를 반대로 근본 그 뜻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의 반대가 락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느낌에서 보는 락고 불구불락이 나오는데 불구불락이 저걸 불빛을 듣다 보니까 저건 굉장히 사슴정 정도 들어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나 불구불락이 더 추구를 해야 되는 느낌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타당합니다. 그거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했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요 고멸을 락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고와 고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 대념 적용을 시작하려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오늘 대충 흩어서 끝을 내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보충 교재라든가 오늘 또 드린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구법회하고 서울법회를 통해서 한 몇 주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제가 이제 대념 적용에 앞서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보고 가자라고 했던 게 대념 적용이 알려주는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이야기를 알고 이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대념 적용을 해석해야 정확히 해석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래 가는 건데 어차피 오늘 열심히 해도 서울이나 대구법회에서 몇 주 걸려서 할 만큼은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이야기합시다. 하고는 시간 되는 대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다 하지는 못해드려도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그래도 오늘 제가 해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준비 없이 어떻게 잘 설명을 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하면 이런 통에 물이 차 있다? 요거 뭐죠? 물청?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무 바킹 해가지고 쭉 밀고 나가면 물은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공간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야 공기로 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물을 밀어내고 남는 요 자리는 빈 거지 뭐. 그죠? 물이 없는 상태, 빈 거. 요거 물 없음. 요거 그대로 고멸. 요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멸이라고 하는 요거가
이렇게 괴로움이 소멸된 요 공간, 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거고, 이때 우리가 고멸을 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개념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 하나 있고 즐거움 덩어리 있다. 락, 행복. 그러니까 행복 덩어리 하나 있고 괴로움 덩어리 하나 있고 요런 개념으로 그 고화락을 우리가 접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경선이 말하는 것은 고화락 두 가지의 덩어리 이게 아니라 하나의 느낌 가운데 괴로움을 밀어내고 생겨난 요 진공상태, 요것이 고멸이고 락으로, 고멸과 락을 우리가 같이 쓰니까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런 통안에 어떤 괴로움으로 요 괴로움 덩어리가 구성되어 있을까? 그걸 보아야겠죠. 그러면 괴로움이 표현하자면 고1, 고2, 고3, 고4 이런 식으로 괴로움도 어떤 구분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밀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간다면은 고4의 멸, 고3의 멸, 고2의 멸, 고1의 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행동의 형태가 그죠? 괴로움이 소멸하는 만큼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락이다, 고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요 문제는 그러고 간단해지는 거야. 괴로움이 어떤 게 있을까? 그죠?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까? 또 보지 뭐. 갑작스러운 답변이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이 괴로움이라는 거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요거 가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고집이잖아. 괴로움의 원인 가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이런 팔정도 이게 크게 보면은 사념자 사마타 위과사나를 포함하는 거겠지만 도성제 해가지고 고집멸도 사승제가 소리지거든요. 가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그러면 괴로움은 어떤 게 있을까? 가래라는 것만큼 있겠죠. 요 가래가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경전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색성형 미척법,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들리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이렇게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은 색성형 미척법의 가래에서 6가지로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대표적으로 가래를 말할 때는 가래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욕에 유에 무유 욕에 유에 무유에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욕이라는 건 뭐죠? 욕은 요거 욕계잖아. 그죠?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할 때요. 일단 가래가 첫째로 욕애라는 게 있어. 욕계 수준으로 몸만 깨끗 내꺼 하는 우리가 저기 오치원 얘기하고 나는 누굴까 하는 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이게 불교 안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살짝 요게 그것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또 몸 밖에 있는 색상의 미척 법까지 모든 거를 다 내꺼 하려고 붙잡는 그러한 가래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불만족이 생기는 거지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괴로움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 유라는 건 뭐예요? 유에 이럴 때 이 유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색계와 무색계를 합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산, 유아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산을 말할 때 욕계는 소유의 삶 이러고 색계, 무색계는 합해가지고 경전도 그 두 개를 합해서 유,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계, 무색계는 합해서 존재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소유의 삶에서 일단 초월해서 존재의 삶으로 가야 되고 그 존재의 삶에서 이제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내가 마련되는 이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해라는 것은 색과 무색을 포함한 존재의 삶에서 생겨나는 가린 거예요. 무유해 이러면은 요거는 저기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죠. 사념처 사마타 미파사나라는 이 수행에 의해 가지고 해탈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존재를 소멸하면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됐다, 윤회를 벗어났다. 이래 되면은 그냥 저기 무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의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요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 안 살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무유회를 해석하는 중에 이제 요런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망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저도 이건 무유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런 결과가 생겨나기를 바라는 요거 때문에도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이제 가래를 정을 할 때, 가래의 종류를 말할 때는 요런 요계, 유회, 무유회로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써본 거지만 요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요건 뭘까요? 무유회라고 하는 거 일단 좀 지쳐두고 어차피 이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세상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좀 잘못 생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가래죠. 그러니까 그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구분을 딱 해주면 욕계 중색이어서 내꺼 하려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색계 이러면은 뭔가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무색계 이러면은 몸까지는 좀 넘어섰지만 그래도 요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자아 나라고 붙잡는 데서 생겨나는 가래.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중생 세상을 통틀어 가지고 가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괴로움이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요계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색계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무색계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 이렇게 보면 일단 존재하는 모든 가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괴로움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멸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거꾸로지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밀고 나가는 대로니까 아무래도 밑에 거부터 없어지겠죠. 첫 번째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했다, 색계를 실현했다, 요거죠. 색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욕애가 소멸되는 거니까 욕애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소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의 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몸 밖의 것에 내꺼 매달리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 이거는 초월했어요. 이런 거죠. 그런 락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가 소멸됐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이런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없다라는 비어있는 공간으로의 락이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세계까지, 이제 무세계까지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가래 모두가 소멸된 거잖아. 그죠? 세 가지 가래 모두가 없어진 거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 거지 뭐. 일체의 가래가 소멸된 거니까. 뭐 무명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가래가 완전히 소멸되는 방법은 무명이 뿌리 뽑혀져야 가래가 완전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해해탈로 완성을 삼지 않고 부동의 심해탈로 그 삶의 완성을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세계까지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그 괴로움 완전히 없어져서 고멸 즉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요 앞에 표현을 락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뭐 요계의 소멸에서 생긴 것, 세계의 소멸에서 생긴 것, 무세계의 소멸에서 생긴 것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무세계의 소멸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금방 우리 말한 거지만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전이 알려주는 경전은 직접 열반은 행복이다라고 열반은 락이다. 그래서 그 해탈락 열반의 상태를 락으로 직접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열반의 행복이야. 그런가 하면 세계가 소멸했다. 그 세계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이 몸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괴라는 것은 더 이상 소유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없어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른 게 아니죠. 한 가지는 또 있죠. 요거는 지금 요계, 세계, 무세계라는 세 가지의 가래를 단계적으로 소멸해 가면서 생겨나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래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 뭐 일반적인 이제 중생들의 상태, 욕계 중생의 삶에서는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몸 밖에 있는 걸 내꺼 하는데 요게 내꺼가 안 돼주면 생기는 불만족이 괴로움이잖아. 그러나 사실은 내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게 되었어. 그러면 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만족,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우리가 뭐라 그래? 까마스카라는 말로 쓰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저기 지난번에 그 교재 나눠드린 거 있었잖아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 하여간 먼저 나눠드린 교재 중에 뭐 요번 이제 우리 법당에 이제 딱 그 창의적인 디자이너께서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요거 붙여놓으려 하거든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까마 벗어나야 하는 거. 요거 이건 우리 법당 공부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나 알려드린 거고 진짜 우리 법당에 붙여놓을 건데 요게 뭐예요? 까마스카라고 해서 이게 욕계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괴롭기만 한가요? 그러면 큰일 나지.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이
행복이 없으면 곤란하죠. 다만 이게 어떤 형태의 행복이든 다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이런 까마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만족, 행복을 갖기 위한 과정에도 위험이 따르고 요걸 막상 내 거 했다라고 해도 요거를 유지하는데도 또한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작은 경 이런 경에서는 아주 중심되는 주제죠. 까마스카, 요 까마의 그러니까 이제 까마스카 요 행복, 요거를 추구하는 요 까마라고 하는 요거는 하여간 그것에 의해서 작은 달콤함을 맛볼 수는 있지만 커다란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다, 수반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이라는 중요한 교리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야 하는. 그러나 어쨌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록 위험이 수반되는 작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도 요 까마스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번역하면 용락이라고 하는 거죠. 용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오용락 이렇게도 하면서 이런 까마스카라고 하는 행복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행복도 있지만 요 위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와 관계하는 것은 까마스카라고 하는 요런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고멸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는 이제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제거해 가는 거라. 까마스카 요거 달콤하고 좋은 행복한 거긴 하지만 그거는 참 위험이 많아. 언제 얼마나 더 큰 아픔이 그것 때문에 찾아올지 몰라. 이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소유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행복보다 존재의 영역으로 삶을 향상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와. 어찌 보면 우리가 욕계 하늘 얘기를 하잖아요. 욕계의 6하늘. 욕계 6하늘은 욕계 세상에 속하기는 하지만 인간들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욕계 6하늘의 제일 밑에 있는 사왕천의 천인,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대략 비교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 얼마나 우리들 입장으로 보면 행복하고 부러워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크기는 그야말로 욕계 6하늘의 가장 아래 하늘인 사왕천의 천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에 견주면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보면 최고의 권력자죠. 그러나 그의 행복이 욕계 하늘의 끝에 있는 사왕천의 천인들하고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용락, 까마스카라고 말하지만 이걸 그냥 무작정 버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더 큰 행복을 향해서 올라서자. 그러면은 사왕천의 그 신들이 이건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큰 부자고 권력 덩어리니까 내가 그러면 한 단계 내려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어볼까? 이렇게 꿈꾸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라 해도 내가 누리는 행복하고는 비교할 게 아닌데 이게 6하늘을 두고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와 고멸의 측면에서 락을 본다면
까마스카 자체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행복을 포기하는 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5개를 지키는 것도 고시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생각하면요 5개를 지킬 일이 뭐 있어. 그냥 좋은 거 뭐 다 내 거 하면 되죠. 그러나 5개를 지키자 하고 고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용납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쌓인다. 더 큰 행복이 준비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의 크기를 이제 높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요 이 까마스카 경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이런 경우에 보면 요 까마스카하고 이제 좀 커다란 차별을 두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초선이면 이제 그때부터 요계를 벗어난 새계로 올라간 거잖아요. 초선부터 제2, 제3, 제4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그 위에 상수멸까지를 쭉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행복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이 욕계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크기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행복의 그 종류로 치면 똑같이 까마숙한 거예요. 몸 밖에 있고 내꺼 하는데 인간이 내꺼 해가지고 성취해서 누리는 만족감보다 저 욕계 여섯 하늘에 태어난 그 하늘 사람들이 내꺼 하고 싶어가지고 성취하고 거기서 느끼는 만족이 무지하게 더 크다 이건데 이제 막상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 색계 무색계 하늘에서는 거기서 느끼는 이 만족감,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예 질이 다른 행복이라는 거예요. 질이 다른 행복. 요거는 그야말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계를 성취해 보기 전에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우리 이제 공부하는 법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300까지 가기 이전에도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하나로 딱 모이면서 5가지 장애가 1차적으로 딱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표현이나 그 경전이 안내해 주냐 하면 이제 나의 내면에서의 느낌의 상승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사실 용납 몸 밖에 거 내꺼 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일단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라고 하는 요 상태부터 이제 느낌의 상승 과정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말을 환희, 희열, 경안 이래서 몸의 편안함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행복 이러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삼매에 들고 나면 이 밑에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예 질적 차이로 설명되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다른 행복이 이제 그 색계 세상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러면은 해탈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열반 상태의 이 불만족이 없음,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종류에 대응해가지고 요만한 괴로움, 그렇지. 일단은 이제 용락의 측면에서는 갖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은 내꺼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까마를 소멸함으로써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색계에서의 행복이 설명되는 거고 무색계 마찬가지고
벗어나면 다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와 고멸의 측면에서 이 행복을 이해하면 아마도 안보부님 질문하신 그 이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하셨잖아요. 락고 불고불락에서 요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제4선의 삼매 상태에서 느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라는데 맞아요. 그래서 경전은 보통 이제 요 느낌을 락고 불고불락 세 개로 알려주지만 맞지마니까요. 몇 번 경이더라. 반짝인가라고 하는 건축가하고 어떤 스님하고 간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님이 느낌은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깐짜킹가라는 건축사가 에이 스님, 제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부처님은 느낌은 락과 고 두 가지라고 하고 불고불락은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둘이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 스님 입장에서는 나도 부처님한테 들었어, 부처님이 세 가지를 하셨어 이러는 거고, 깐짜킹가는 나도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두 가지고 하나는 수행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이 다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따지잖아요. 무엇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서 이제 다양한 느낌에 대해서 나는 설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 말해요. 그럴 때 분명히 요 불고불락 요 느낌은 제4선 이후에 느껴지는 그 행복으로 나타나요. 그러고 보면 요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소멸에 의한 행복, 거의 고수준에 근접한 그러한 행복인 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요 느낌 불고불락 요거는 그 맥락에서 보면 락에 포함되는 거죠. 다만 부처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그 제4선에서 생겨나는 불고불락 이전의 중생들의 삶을 말하자니 락, 고고와 구분되는 영역으로서의 락, 불만족인 고, 그리고 고 이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 불고불락과 락은 합쳐서 고멸 락이고 고만 고고. 그러면서 결국 얘기는 같아지는 거죠. 그걸 지금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향상된 상태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향상된 삶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이제 반대 개념이라는 거. 네. 요것은 그만큼 괴로움이 소멸했다라는 것은 삶의 향상의 과정. 네. 수행이라는 삶의 향상 과정을 통해서 요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향상의 결과로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가 그만큼의 락이다, 그만큼의 행복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죠. 한번 보니 답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일반 생활에서 괴로움을 겪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또 즐거운 일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거 자체가 또 괴로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저 락이라는 개념을 그야말로 순수하게 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저것도 일종의 고다 예. 그런 느낌으로 단어를 쳐다보니까 조금 맞습니다. 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얘기도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고와 락이라는 점에서 지금 설명드린 그 괴로움이 어떠한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요거 욕계 수준에서 내거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괴로움부터 그 삶의 향상에 단계적으로 이게 괴로움이 있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대응해서 소멸되는 만큼의 행복이 있다. 요거 한 가지 보여준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괴로움, 그래서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 고라는 말이 원어가 독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원어는 여기에 따라는 말이 더 붙어가지고 고의 성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겠어 나? 하나 더 봐야 되나? 네, 모르겠다. 하여간 괴로움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건 괴로움이 세 가지라는 거하고 또 성질이 세 가지라는 건 다른 거죠. 그렇다면 괴로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측면은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삶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괴로움을 설명하고 그걸 소멸해 가는 만큼 비어지는 만큼의 행복이다. 요렇게 괴로움은 요런 정도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괴로움의 성질이라는 측면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완전히 엉뚱한 글씨 써놨네. 괴로움의 성질이라는 면을 이제 또 강조는 다시 세 가지로 말을 해줘요. 착하다. 첫째가 고고성이에요. 여하여 성자를 빼먹지 않도록 하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성자를 다 빼고 고는 고고, 행고, 괴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하면 성질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우리가 허리진 그대로 가야죠. 셋째가 괴자 어떻게 쓸까? 와야 이래 쓰는가? 괴고성 해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고성이라는 요건 뭐냐 하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죠? 아이고 아파 하는 거지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건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예요. 우리 삶에 어떤 불만족이 있다. 요거 살아가는 과정에 하여간 무언가 만족하지 않은 그 상태, 요거 괴로움이 가지는 괴로움을 정의하는 내용이겠죠. 그거 고고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고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일단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게 당장은 행복하다라고 느껴도 요런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상고 무아의 특성이 있잖아요. 요 무상고 무아가 우리가 그 삼법인 이럴 때요. 삼법인 이럴 때 제법 무상 이러진 않잖아요. 제행 무상이잖아요. 제행 개고고요.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는 제법 무아 그래야 되잖아요. 요게 요 행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부지영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아인데 요것이 아직까지 그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요거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극복하면 뭐예요? 열반이잖아. 그러니까 그 열반 한 가지 극복된 고 한 가지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 부지영의 특질을 가지잖아. 그리고 그거를 부르기를 행이라고 부르잖아. 생각.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뭐 어찌했든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잘난 자식도 낳고 이랬다 해도 어쨌든 그 각각들이 열반은 아니거든요. 그죠? 미정부부님 그 이쁜 딸이 열반은 아니야. 그죠?
어차피 그 이쁜 따님도 살아가면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삶의 가운데 어떤 만족, 행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 행복한 상태가 정말 그 유지되지면 좋겠지. 뭐 누구나 다 안 그러겠어요? 누구든 요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좋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고르길 바라는 기대 때문에 오해하고 오해의 경향 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거 행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괴로움의 성질에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괴로운 돈류의 성질이 있고 이제 열반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 요거 행복 그렇게 말하고요. 괴고라고 하는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보통 하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 자체 또는 존재의 생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상하기 때문에라는 행복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요 존재하고 있는 요게 실질적으로 요 존재 상태가 사라져버리잖아. 요 행복한 상태가 아니 어찌 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행복한 상황이 넘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우리는 뭐 마찬가지 뭐 고가 없어지면 고멸되는 행복이 되듯이 행복이 없어지면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가 생겨났다 존재했다라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화의 과정 가운데 행복하다라는 요 상황이 사라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너지겠죠. 이 행복의 상태가 무너져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견해를 바르게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행복이 사라지면 그 행복 사라진 그 자체를 아이고 하면서 괴로워한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무너짐 때문에 느껴지는 괴로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자고요. 좀 전에는 괴로움이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괴로움의 종류를 봤다면 지금 이건 대부분들은 요거를 고고, 행고, 괴고 이렇게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경전은 따라는 말을 붙여서 고의 성질 내가 겪는 이런 그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용락이라든가 쭉 이런 향상되는 모든 즐거움 가운데 괴로움으로 가야겠네. 그러한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 이러한 세 가지의 성질이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저기 욕계의 불만족. 그러면은 내가 내 거 하고자 하는데 내 거 하지 못하니까 생겨나는 불만족 괴로움이 있다 하면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는 못 가졌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거기에는 또한 그러한 상태 자체가 무상고 무아인 거니까 라는 괴로움의 상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해 갈 때 거기에 뒤이어서 수반되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질의 측면으로 나타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사실은 이 괴로움의 성질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주제에서 제가 좀 적절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고의 종류와 고의 성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고, 그래 되면은 요거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본 걸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시고.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